오늘 시간에는 이제는 날마다 희년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거나 뭔가 했던 것은 다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우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죄 없다 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해 주시며 새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에서 이어받지만 안식일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너희들도 쉬라 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한 계명인 게 분명합니다. 엿새 동안 땀 흘려야 이 육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렇게 6일 동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에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은 단 한 가지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란다면 주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은총을 다 받았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창조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출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속량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는 확실한 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통하여 당신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표기 때문에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오늘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안식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로 충분했으나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마귀가 와서 뱀으로 와서 우리의 인간을 흘려서 결국에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인간은 이제 구속의 하나님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일, 다시 말해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것과 맞물려서 중요하게 돌아가는 또 다른 절기가 있는데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더러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땅과 가옥은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의 신분에 있는 자는 놓아서 해방을 시켜주며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이렇게 1년 동안 쉬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의 반대가 아주 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신의 땅이나 집을 남에게 팔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남의 집의 종으로 패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자기 자신의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자들에게 다시 희년이 되었다고 공짜로 다시 되돌려주게 되면 그것도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이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오늘 당장 내놓으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그냥 내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득권이죠. 그런 것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45년경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유언적으로 들려준 말씀 가운데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이 7번이 지나게 되면 그 해의 7월 10일 날 모든 땅에서 나팔을 불어서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므로 잃었던 땅에 있는 사람은 잃었던 땅을 되찾고 그리고 종으로 팔린 사람은 다시 자유인의 몸이 되어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쉬는 그런 해인데 1년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49번째, 7번째 안식년을 쉬고 그 다음에 희년, 다시 50년 때 또 쉬게 되면 2년을 쉬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2년을 쉬고 곡식을 뿌리게 되면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못 먹는 거예요. 희년을 만약에 지키게 된다면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서 잘못하다가는 온 식구가 굶주릴 수가 있는 절기가 안식년 희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부자가 되어서 남의 땅을 샀거나 종을 들여서 살던 사람은 다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잘못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안성맞춤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엄청난 불편을 다시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희년의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자기들이 사들인 땅을 되돌려주고 사들인 종들까지도 해방시켜주려고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희년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자 합니다. 자, 희년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엄청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요? 이 희년이란 안식년의 연장선이요,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25장 우리 본 말씀 바로 앞에 안식년에 관한 말이 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은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땅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이 땅의 안식년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날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약한 자들, 종으로 품꾼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쉬라고 하는 거죠. 한숨 돌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거지만 사실은 인간이 쉬도록 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땅이 안식하도록 하는 그 포인트가, 안식일은 사람이 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사람이 노동해서 쉬라 얘기했다고 한다면 땅도 노동해서 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땅이 쉬게 하니까 사람은 자동적으로 덩달아서 같이 쉬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쉼이 있긴 있지만 원래는 땅을 안식시키게 한, 땅을 쉬게 하게 한 절기가 뭐냐? 안식년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파종에서 그 땅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곡식을 내고 과일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7년째는 그 땅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냥 하도록, 그냥 막 강제로 막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도록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난 것만 그냥 사람들이 갖다가 먹고 짐승도 먹고 이렇게 하지, 그런 걸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년의 절기가 다른 기타의 절기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6월절, 초막절, 뭐 77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은 지키는 시기가 하루 내지는 일주일이에요. 며칠이라고요? 하루 내지는 일주일. 6월절은 딱 하루, 무교절도 딱 하루예요. 초실절도 딱 하루예요. 77절이나 또는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이 딱 하루나 일주일인데 이 안식년은 1년 동안을 쉬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 쉬게 하는 것은 땅이 농사를 짓는 봄, 여름, 가을을 통하여 1년 동안 수고해서 곡식을 내는 거니까 그 땅에 맞춰서 쉬게 하니까 1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은 무엇일까요? 희년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25장 8절로 9절 봅니다. 25장 8절 9절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여기 보니까 희년이란 무엇이냐? 기쁠 희자를 써요. 이 희자는 희년이란 무엇이냐?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50번째 되던 해를 또다시 1년을 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째 되는, 50번째 되는 안식년 후에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선포해가지고 그때 모든 전국에서 뿔나팔을, 염소나 양으로 만든 이런 뿔나팔을 이렇게 분다. 7월 10일 속죄일이다. 그래서 1년 동안 다음 속죄일까지 1년 동안 농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뿔나팔을 운다 이렇게 해서 뿔나팔이라는 말의 의미로 요벨인데요. 그래서 요벨에 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자, 안식일에는 누가 쉬라겠다고요? 사람이 쉬라고 했어요. 안식년에는 무엇이 쉬라고 했어요? 땅이 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더해서 사람과 땅이 쉴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더 해야 될 규례가 있어요.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된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두 가지가 합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첫째,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희년이 되면 두 가지 규례가 있어요. 추가된 아주 규례가 있어요. 독특한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가 뭐냐? 단지 땅을 쉬고 단지 사람이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어떤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았어요. 또는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땅과 집을 잃었던 자가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과 그 집을 도로 찾게 되는 해가 무슨 해요?
희년이에요,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집이나 또는 땅을 팔아버려서 없음에도 또 더 가난해졌다. 그러면 남의 종살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종살이로. 종살이로 들어가서 종살이 하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아서 다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되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연이 뭐냐? 희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포맷하는 거예요. 포맷. 처음으로 아예 돌려버려. 완전히 처음으로 돌려버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년마다 이렇게 땅을 샀던 사람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종으로 부렸던 주인도 돌아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과연 이런 희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일이 있었던가? 성경에 단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놀랍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단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그것은 이게 대단한 위험 부담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명령에서 한 해 전체를 농사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희년은 2년 동안 농사를 하지 않게 되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은 3년째 곡식을 풀어서 4년째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에 새 곡식이 없이 6년째 7년, 7번째 안식년이 돌아오면 그때 6년째 거둔 곡식을 3년 뒤에 4년째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곡식은 1년 지어서 1년 농사 지어서 1년 먹는 것인데 3년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6년째 되는 해에 곡식이. 그렇지 않으면 2년 먹다가 굶어 죽는 거죠 이제. 대단한 위험 부담이 있는 절기가 뭐냐? 이것이 안식년의 절기고 희년의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약속한지 아세요? 자 25장 20절로 22절 봐봐요. 20절에서 22절 봐봐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는 너희가 묵은 것을 먹으리라. 꼭 안식일에 만나가 내렸는데 안식일에 만나가 안 내렸죠. 매일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갔을 때 만나를 거두러 갔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그 만나가 쓰러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어느 날은 귀찮은 거예요. 날마다 거두러 가기가. 그래서 내일치까지 이틀분을 거둬왔어요. 4인식구 기준이라고 하면 8인분을 거둬가지고 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4인분씩 이 음식을 해먹고 만나를 원재료를 내일까지 놔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벌레가 와가지고 그걸 먹어버리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매일 아침 거두러 갔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 일하라?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6일째 2일치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거둬온 이틀치 양식이 그 다음날에 가도 안 썩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어서 40년 동안 체험을 한 거예요. 이 기적을. 아시겠죠? 아니 월요일날부터 목요일까지 거둬들인 것은 이틀치 양식이 소용이 없어요. 썩어버리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거둬들인 것은 이틀치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유효한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양식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라는 것이 딱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연으로 계산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이것을 지킨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이 없어요. 왜? 이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3년을 굶어야, 잘못하면 3년, 2년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생각해서 안 지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의 땅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땅으로 말미암아 여러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품꾼 가고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돌려줘 버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이 있어서 종들이 와서 곡식을 다 가져왔는데 종들을 다시 돌려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농사꾼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편안하게 생활했어요. 왜? 뭐 부자가 돼가지고 땅도 있고 재산도 많아가지고 내가 부자로 편안하게 부리기만 하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가정부를 들이고 산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부를 들이고 살아요. 텔레비전은 많이 나오죠, 그죠? 어떤 회장집 가면 가정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아줌마, 그러면 밥 닦아주잖아요. 아줌마, 그럼 딱 해야 돼. 무슨 일로? 예, 저기 오늘 누가 손님이 온다는데 좀 과일 좀 준비해봐요. 그러면 착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 하고 자기가 밥도 해야 되고 자기가 신발도 정리해야 되고 자기가 과일도 시장 가서 봐야 돼.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그걸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시장이 되면 애 안 하고 싶지. 그냥 내가 무슨 년 그 기득권을 누리고 싶지. 그걸 그냥 내놓겠냐고요. 그러니 이 희년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한 이런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명령이 주어진 후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1500년 후.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이것은 나사렛 촌동네 한 회당에서 희년이 선포됐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 글을 갖다 드리거늘 이사야의 책을 두루마리를 둘둘둘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잘 보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안식년과 희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오늘 이 희년, 주의 은혜의 해, 자유와 희망의 기쁨을 주는 해가 바로 오늘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날 선포한, 아마 이날은 7월 10일이었을 겁니다. 설교하는 날. 그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종으로 팔려 종살이를 하는 자들도 많았고 돈이 없다 보니 내 땅도 팔아버려 내 땅도 없이 살고 있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땅을 잃어버려서 가난하고 병들었던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지금까지 순종하며 마귀의 말을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를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왔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희년을 누리고 살 자격이 주어진 사람. 할렐루야. 마귀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그 희년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심으로 이 희년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희년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든 규례다.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에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 필요 없고 내가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땅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기도하세요. 오늘부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저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맨날 나는 상가에 있다가 아이고 2만 원도 감사하다니 그랬거든요. 이 기도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열방의 재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땅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고통받았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되게 가난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기도 제목을 내가 바꿨어요. 지금. 우리도 단독 건물이 있는 예배당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을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 오셔서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을 회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 세상은 누가 지었어요?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런데 11절 자기 자신에게 속한 땅에 오매 자기 자신에 속한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하나님은 이 땅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땅의 본주인인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주인, 원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냐, 마귀도 이 세상을 접수해가지고 자기 세상인 것이냐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야, 너 내놔라 이제. 네가 아니야. 그동안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잘못해가지고 너한테 해가지고 땅도 팔려서 너에게 지금 소유를 다 바쳤지만 네 것이 아니야 이제. 내가 와서 이것을 회복해서 내가 생애 줄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 예수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을 얼마나 죄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있었는지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희년을 주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님은 마귀의 종들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그동안에 너희가 마귀의 종들하는 거 그대로 끝났다. 여러분, 이제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면 떠나라!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떠나라! 얘기하세요. 아유, 마귀님 오셨을나이까 내가 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나이까 나와 함께 죄를 지읍시다. 이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하고 더 이상, 왜? 마귀하고 그렇게 하면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끝내줄 수 있도록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 이상 종로를 안 해도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종료했다면 이제는 안 돼! 나는 마귀 너에게 나를 떼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이제는 나는 자유야! 너의 속박을 받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라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이 세상은 마귀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을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고, 이 세상 모든 땅을 자기가 접수해가지고 사람을 가져갔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나는 것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잘못 먹어서 못 먹어서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뭔 일 하셨나 공세기를 찬찬히 보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게 오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는 이제부터는 너의 평생의 희년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날마다 희년이 되었음을 너희들이 선포하고, 희년의 규례가요. 희년의 규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10절 한번 봐보세요. 50년째 자유를 공부하는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규례를 찬찬히 보세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정에로 돌아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압제 당하는 자에게 하는 명령인가요? 압제하는 자에게 하는 명령인가요? 압제 당하는 자가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했어요.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고, 너희 스스로가 너희 땅이라는 것을 회복될 수 있구나. 회복되었다고 주님 회복시켜놨으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쓰면 이제 너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이 와서 다 다른 거 막 자체해가지고 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 죄를 안 짓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는 저 마귀에게 줄 수 없다. 난 너의 종이 아니다. 이 세상에 모든 땅이 없으면 땅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땅을 향하여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줘서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을 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찾아준 그 땅을 여러분의 땅으로 차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집이 없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날마다 그래! 나는 땅을 가질 수 있고 나는 집을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2000년 전에 희년을 선포하셨구나. 주여 나도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부지런히 노력하게 되면 여러분이 분명히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그냥 살아도 돼. 그럼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는 희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완전 해방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없는 것,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단 한 번도 실행되기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명령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령을 받았으니, 여러분,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자유롭게 했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깨닫고 그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것이 되는데, 우리가 나같이 부족하고 나도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이 사람 평생 사세요. 그렇게 살아보냐.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 영접한다,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음을 알고 이제는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것이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는 누가 하나님 와서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선포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그 권리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가난하게 평생 살. 이게 아니라 내일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희년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나사렛 땅에서 선포하셨으니 이제는 내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귀신에게 압제당하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꿈이라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에게, 이 여자에게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함으로 그 여자가 허리를 펴서 건강하게 됐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안식일에 뭘 했다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18개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는 이 아브라함 땅을 안식일에서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예수님은 뭐요? 신현을 실행시켜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실행시켜 주시러 오신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질병에서, 그리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아, 예수님이 신현의 선포자이셨구나. 아, 예수님이 신현의 실행자가 되셨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들도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신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신현의 선포자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병에서 노임을 받고, 가난에서 노임을 받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이 신현의 소식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에게 땅을 계속 놔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것이 되었는데, 신현이 이미 도래했는데 왜 안 돌아가냐 이 말이죠. 내 땅을 달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나는 종살이 하죠. 이제는 내 땅 내놓으라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거 아니다. 네가 옛날에 과거에 접수했지만 이게 네거 아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현이 선포해요. 그는 이제는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므로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이 이제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8년째 되는 이제 그 창립 감사주일을 다음 주에 지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신현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그래서 신현의 오늘 이 선포를 듣고 다음 주부터 신현의 새 출발을 감당하는 창립 감사주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 신이 되겠더라. 예수님이 신현의 선포자, 신현의 실행자로 우리에게 오셔요. 이것을 알고 나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부자로 살아서,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로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여 쓰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내놔야지. 뭐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쪼잔하게 하세요. 귀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회복시킨 땅을, 집을 되찾아서, 건강을 되찾아서 주의 일에 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시련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1500년 만에 신현을 선포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셨고 마귀의 종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만 7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이 회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왔다면 이제부터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이 7년은 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7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